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짧지만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는 귀한 구절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까지는 오랜 기간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의 책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신 책이 하나님 말씀인지 믿습니다. 진리 중에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으신 분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어떤 다른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태초, 시간의 시작이죠. 시작이 모든 만물에는 시작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시작할 때가 있었는데 그 태초, 이 세상이 시작할 때에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여러 번 읽었다고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학대학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한번 더 깊이 알아보려고. 심지어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공부를 해서 이 성경의 원어를 깊이 연구하고 수년 동안, 일생 동안 학문을 해도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태초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신 분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존재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전부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고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시작하는 시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비로소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나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시오 하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은데 사람들은 죄성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과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요. 과학자들의 연구가 깊을수록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계획 가운데 누군가의 어떤 뜻 가운데 이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지어졌다는 것을 깊은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것을 쉽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 과학의 진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지금 현재 보면 태양계에 있는 별들, 우리가 여러 별들이 있잖아요. 수금지와 목토, 해왕성, 명왕성. 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의 은하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연구한 학자들을 이렇게 보면요.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 이 태양계의 행성 중에 생물체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밖에 없거든요. 다른 생물체에는, 다른 행성에는 생물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너무 태양과 가까워서 뜨겁거나 아니면 태양과 조금
멀어서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지구만이 모든 생명체가 살기에 최적의 조건과 최적의 온도, 우리가 1도만 태양과 멀어져도 다 얼어 죽어요. 1도만 태양과 가까이 나아가도 전부 불에 타 죽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 태양계를 중심으로 그 많은 행성들, 그뿐만이 아니에요.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의 그 은하계 가운데 1000억 개가 넘는 별이 있대요.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과학으로 알아낸 바에 의하면 태양계를 포함한 은하계 안에, 우리가 속한 은하계 안에 1000억 개가 넘는 별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과학적인 사실을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맞게 뜨겁지도 않고 춥지도 않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며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는지. 이게 어떻게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분명한 목적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적절한 온도와 적절한 사계절,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은 원래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예술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터져갖고 만들어진 그런 우연히 만들어진 장소라고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이 들의 풀 한 포기와 같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누구든지 이 자연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반 은총입니다. 신학적인 눈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영혼을 가진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요, 동물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뭐죠?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제 그 리빙룸 바로 뒤에 그 포치에 나가가지고 갑자기 하늘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냥 괜히. 요즘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가끔씩 봅니다. 근데 여기 이 클락스빌이 다른 건 몰라도 딱 한 가지 정말 멋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노을이에요, 노을. 여러분 노을 보신 적 있으시죠? 특별히 우리 포캠블 홉킨스빌 가다가 보면요. 거기 빌딩이 없잖아요. 빌딩이 없고 저 켄터키 쪽에서 이렇게 해가 저녁 때 이렇게 뉘어뉘어 지는데 이 지평선이 평평하기 때문에 큰 불덩이 같은 해가 쫙 내려가는 거 정말 장관이에요. 우리 클락스빌에 어떤 사람 뭘 모르는 사람은 클락스빌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볼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클락스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마음이 답답하시고 짜증이 나시고 인생의 무상함이 느껴지신다면 포켓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녁 한 6시나 7시 그 사이에 그 뉘엿뉘엿진 해를 한번 보세요. 그 불덩이 같은 해가 쫙 가라앉을 때 그 넓은 들녘, 때로 가끔 운 좋으면요 그 아미시 형제님들이 마차 타고 지나가요.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진짜 예술이에요, 예술. 야,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인간이 우리가 천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호흡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자연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성으로 타락한 인간은 이 믿음이 아무에게는 게 의식적으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만물 가운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죄성에 빠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성들을 보면 그렇게 놀라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서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상황에서 초속 30km로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지구가요, 1초에, 시속이 아닙니다. 1시간에 30km가 아니라 1초에 30km씩 지금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팽팽팽팽, 팽이처럼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어지럽게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멀미를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해,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초속 30km로 돌아가는데 한 사람도 멀리 튕겨져 나가거나 어지러워서 쓰러지거나 그렇지 않고 멀쩡히 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놀라운 겁니다. 이 태양계의 행성 중에 하나만 없어도요, 우리 지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그 수금지와 목토, 명왕성, 해왕성이 아무 쓸모없는 것 같아도요, 우리 지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서로 유기적인 그런 협력을 이루어내면서 우리 이 지구가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할수록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히 생길 리가 없다. 그런데 죄성으로 타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하죠? 야, 이건 놀랍다. 분명히 누군가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하고 조물주를 찾고 창조주에게 회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인간은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빛,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 되었으나 자기 백성에게 오매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 동역하신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태초에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던 무질서의 세계 가운데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땅과 또 모든 각종 열매와 채소를 만드시고 그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을 만드시고 바다의 고기들을 만드시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지구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 사실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죄성으로 빠져서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법을 떠났던 죄악에 빠진 인간들은 그 모든 것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베풀어 주셨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타락한 채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임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 앞에 다시 돌아갈 때 비로소 평안과 안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상황, 그 무질서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질서 있는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서 운행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이제 과학이 막 발달해서요. 어느 날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대요. 그래서 인간이 도전장을 내밀었답니다. 하나님께. 자, 하나님 보시오. 우리도 이제는 당신과 같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어디 하나님 당신이 더 인간을 잘 만드는지 아니면 우리가 더 만든 인간이 더 뛰어난 능력이 있는지 한번 우리 내기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인간 대표가 모여서 이제 인간을 누가 더 잘 만드느냐.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의 줄기세포 연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복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온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드는 인간 더 완벽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만든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도 많이 걸리지만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커버를 하고 정말 완벽한 인간을 만드실 때 시합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님이 이제 가셨대요. 인간 대표하고 딱 만나서 딱 시작하기 전에 좋다. 내가 너희의 도전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내가 만든 흙은 사용하지 말아라. 인간의 몸을 통해서든 무슨 어떤 다른 재료를 통해서든 인간을 복제할 수 있을지는 또 몰라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인간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실제로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쳐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우리 인간 가운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복잡한 어떤 원리나 복잡한 어떤 그런 어떤 기술로 이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을 만드시려고 빛에 물을 얼마만큼 섞고 또 막 빛에 어떤 화학적 반응을 어떻게 섞어서 이렇게 조제하면 빛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복잡한 물리 화학 공식을 해서 이것저것 합쳐서 막 수고하고 노력해서 간신히 만들어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것이 조물주와 인간의 차이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공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연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인간은요. 막 물질을 연구합니다. 물은 H2O, 산소는 무엇으로 만들어지고 막 분자와 막 원자를 공부하고 그래서 간신히 하나씩 알아가고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그것을 이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인간의 과학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물질, 문명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진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될 뿐만이 아니라 깨달아지고 이 세상에 정말 최초의 원자, 최초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 그게 인간의 철학의 시작이거든요.
이 세상의 구성 원자를 갖다가 찾는 게 인간의 철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물, 불, 흙, 공기 이와 같이 4개의 원소로 이 세상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아니다. 그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5의 원소가 있을 것이다. 아르케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인간 철학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지금까지도 그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비밀의 계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알도록 이 모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사람은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읽다가 그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은 물, 불, 공기, 흙, 이런 바람 이런 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 그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이거를 소설책으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난 후에 모든 철학을, 모든 세상 학문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노라. 인간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깨달으려고 애써서 이뤄냈던 모든 인간의 철학이나 헛된 사상들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배설물과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말씀이 믿어지걸랑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건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밀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진리를 알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풀려야 인간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아,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혼돈과 공허함, 모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무질서의 모든 헛된 사상과 생각들이 싹 정리되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클리어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 세상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이 아니구나. 그렇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주인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나조차도 누가 만든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요, 다른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오다가 아, 이것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구나. 나를 지으신 분은 따로 있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셨구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주님, 내게로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은 누구 거라고요?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원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셨는데 우리 주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왜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명령을 떠나서 나 자신의 왕자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앉았던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인데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로 읽을 때 이 믿음으로 훅 들어오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게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속으로 전체적으로 나의 전 인격을 통해서 이거 받아들여지면서 원래 주인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의미를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과 옛 본성,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할렐루야. 새로운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둘째 아담의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부활의 열매로 다시 거듭남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겐 똑같아 보여도 하나가 달라요.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 그리고 이제부터는 거듭남을 입은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첫날 지으신 게 뭐냐면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빛을 거부한다, 빛을 미워한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빛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밝음과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입니다. 반대로 어둠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 본성, 시기, 질투, 미움, 죄악의 어떤 근원이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던 이 세상, 무질서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냐고? 빛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예수 믿고요, 얼굴이 어두우시면 안 돼요. 뭔가 밝으셔야 돼. 이미 우리의 슬픔과 어둠, 우리의 죄악의 모든, 죄성의 모든 본질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어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우리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빛의 자녀로 밝고 긍정적이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할렐루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할렐루야.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캄캄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떻게 하면 죄짓고 어떻게 하면 망가뜨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는 어떤 것입니까?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컴컴한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그동안 죄성을 쫓아가고 타락한 본성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소망이 돼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빛은 세상의 캄캄한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상에 비추셨을 때 사람들은 그 참빛,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었으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으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상황에서도 빛으로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빛이 어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창세기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요, 좋게 보이셔야 돼요. 너무 우울하고요, 세상은 이 세상 어떻게 살아?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지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다고요? 좋게 생각하셨어요. 아름다운 걸작품이에요. 그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마음의 불편함과 너무 이거 어글리하게 만들어, 그게 아니에요.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나누셨죠.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에요. 가장 첫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빛인 줄 믿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밝은 빛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빛을 만드셔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빛이 오면 좋아해야 되는데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빛이 오니까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부담스러워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몰래 짓던 죄들, 어두운 데서 행했던 악한 본성과 습성들이 이제 밝은 빛이 딱 들어오면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성,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즐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빛이 와서 자기를 비추니까 빛을 환영하는 대신에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증거하게 되면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죄성으로 타락한 그 인간,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가끔씩 죄를 짓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 우리가 죄 지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겠죠. 연약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해. 본인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주 스트롱하게 가지고 가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되 전혀 없으신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뭔가 눈꼽만큼의 그런 죄와 그런 어떤 불편한 어둠의 일을 행하면서는 그 밝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둠의 일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그 행위가 드러날까?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세상 거 더 추구하고요. 육신의 본능과 쾌락을 쫓아가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밝은 곳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밝은 데 계셔야 돼요. 어두운데 혼자 있으면요, 가만두질 않아요. 자꾸 이상한 생각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될 수 있으면 불도 좀 켜고 항상 돈 아낀다고 너무 불 많이 끄지 마시고 밝은 것. 밝으면 죄를 질까요? 못 질까요? 못 져요. 하나님이 첫째 날 확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은 가운데서 무질서와 혼란한 상태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확 비춰주셨어요. 하나님의 빛, 밝은 빛 가운데. 그래서 이 세상이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은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빛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공간을 만드셨어요. 첫째는 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어요. 시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고 모든 만물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어요. 원래 지구는 그냥 하나의 둥그런 물로 만들어졌던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어서, 궁창은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궁창이 있으라, 물과 물로 나뉘어져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두 번째 날 뭘 만드셨다고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물이었던 우리의 이 땅을, 공간을 만드시고 물 아래 궁창과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고, 그 궁창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공간을 둘째 날 만드셨습니다. 이건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은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 목적, 최종적인 목적은 6일날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편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아름다운 땅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컴컴한 세상을 밝게 비추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드심으로 해서 그것을 만들어주신 것이 둘째 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천지창조라고. 다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무질서에서 질서로, 혼란에서 안정으로,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땅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창조를 이어나가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나오죠.
자, 이제 물과 물이 나눠졌습니다. 자, 하늘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있고요.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있었어요. 성경학자들이 이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 땅을 만드셨을 때는 궁창 위의 물도 충분한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에.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것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묻이 드러나라. 사실 그대로 됐다 그러죠. 묻이 드러난 묻이 우리가 5대 양, 6대 주의 그 6대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이겠죠. 그 다음에 5대 양, 대서양, 남태평양, 북태평양, 인도양, 이 5대 양은 모인 물이에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했을 때 그 물이 바다입니다.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발을 딛고 살 수 있도록 땅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바다 안에 모든 생물과 육지 안에 모든 동물이, 동식물이 먹을 수 있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3일째 되는 날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고 동식물을 만드시기 전에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과 공간과 그곳에서 식재료를 쓸 수 있는 모든 풀과 모든 채소와 나무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만들어 주신 게 3일째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 이 풀, 또 나무 열매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흐뭇해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땅이에요. 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좋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스스로 만족해 하셨던 이 땅이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음껏 살으라고 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거부하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상황이 됐어요? 아름답지만 영원히 지속할 수 없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지금 모든 피조물이 정말 탄식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고대하는 모든 만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이 아니죠. 원래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된 이 세상을 망가뜨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세상을 향한 사랑과 또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지어 놓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하늘,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바다, 이런 것들에 꽂힌 사람들이 있어요. 샤머니즘이 그렇죠. 토테미즘이 그렇죠. 과거로부터 인간은 이 1월 성신을 보면서 그 1월 성신, 하나님이 어떤 것이죠? 이제 딱 보면 해와 달은 넷째 날 이렇게 나오고 다섯째 날 다 창조되고. 근데 이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다 대고 예배를 하고 그것을 높이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니. 하늘이 아무리 훌륭하고 바다가 아무리 넓고 온 우주 만물의 뭐 위대한 그런 대자연이 아무리 크고 광활해도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이것을 모든 것을 손가락으로 지으시고 이 모든 별들을 손가락으로 베푸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될 분은 오직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진리의 영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타락하냐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만물을 갖다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아무 형상이라도 나 외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 되는데 하늘 자체에 경배를 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죄성으로 타락한 사람. 역대하 2장 6절에 보면요. 누가 등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등이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하늘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섬길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늘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예레미야서 5장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있는 거는요. 바닷물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바다, 이 온 세상에 물이 다 모여있는 그 바다와 이 땅이 어떻게 그렇게 딱 경계가 만들어져서 여기까지는 바다, 여기까지는 땅, 여기까지는 너희 바다에 있는 생물들 너희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러나 요 선은 넘지 못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그러려나보다 받아들이지만 한번 조금만 더 생각을 깊게 하시면요. 그 넘치는 바닷물이 이 땅을 얼마든지 덮쳐서 집어삼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된 그 모든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래서 바닷가에 모래사장이 있는 거예요. 모래를 딱 두면서 여기까지는 바다야, 여기까지는 너의 경계야. 그러나 이 모래를 보면 넌 넘어오면 안 돼. 자,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 허리케인이라든지 막 토네이도라든지 뭐 엄청난 그런 해일이 일어나고 바다에서 엄청난 태풍이 일어나도 그 태풍이 이 땅을 집어삼키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금지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욥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욥기서 38장 8절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죠.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 인류가 뭐 잘나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고 모든 동물과 식물을 막 다스리고 이렇게 사는 것 같죠. 우리 조물주의 경계와 그의 지키심, 그의 섭리가 단 한 곳이라도 비워지게 되면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것 누구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안정한 곳에서 평안하게 조금만 더워도 막 그냥 컴플레인하고 조금만 추워도 추워서 못 살겠다고 그러고 그러나 딱 맞은 온도로 내가 견딜 수 있는 그 모든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오늘 내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사랑을 나누어 주고받으며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정말 하나님이 누리시는 이 대자연도 마음껏 감상하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살아있는 것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모든 것. 이 아름다운 대전,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 스스로 힘들게 사는 거지, 하나님 주신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